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긍휼이 진리의 빛과 함께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잘 보면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육적 예배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마음과 중심을 다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그런데 이 예배만,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영적 예배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은 이 한 절 말씀, 특별히 한 단어의 말씀에 집중해서 좀 깊이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그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 접근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 예배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제사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제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 드려졌던 거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산제사로 드려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자주 종종 우리는 삶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합니다. 또는 지속되는 고통에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 하는데도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계속될까라든지 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녀들을 낳으신 영적 아버지라면 자녀가 고통하는 걸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모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이런 거 원치 않으실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큰 고난이나 마음이 상하거나 불쾌함이나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이거 쓸모없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좀 늘 좋은 것만 주실 수 없을까? 늘 사랑스러운 것, 즐거운 일만으로 인도하실 수 없을까?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또 따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 당하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인데 왜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슬픔과 고통도 담당하셨다.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남아있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요. 죽는 날까지 이런 일은 거듭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 있다 하는 성도들은 이때 의지를 바치면서 이런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면서 이렇게 의지를 드려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 이런 거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게 고통이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지. 뭐 아멘 하지만 이것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죠. 그러나 이 말씀만 붙들기에는 우리가 너무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노력하다가 이 말씀대로 가다가 좌절감만 덤으로 얻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난 안 돼. 역시 난 안 돼.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면, 기도하면, 달라고 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이것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또 서운한 감정이 떠올라. 어느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떠올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나면, 내게 아픔 준 그 사람이 생각나면 다시 괘씸한 마음이 들고요. 보고 싶지도 않아서 기도는 형식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기억과 감정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만 반복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속에 있는 한 가지를,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제로 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속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 공의를 이루시려고 죽어가야 될 죄인들, 버림당하고 고통당해야 될 죄인들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돼서 죄를 용서받는 은총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속에 우리도 들어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구하고 속상하고 또는 여러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죄를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상대를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참 놀랐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다시 말로 화해하고 또는 용서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 그대로라면 여러분, 우리 속에 회개해야 될 죄가 얼마나 더 많을까요? 나 아직도 남편이 미운데 어젯밤에 그놈이 하면서 말이죠. 자식들에 대해서도 서운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정말 내게 정말 끔찍한 욕을 한 사람, 아주 끔찍한 아픔을 준 사람은 계속 떠오릅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덮어둡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예배는 버젓이 드리고, 그리고 기도는 자기네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열심히 드린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죄진 자를 먼저 용서하고 또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먼저 묶인 매듭을 풀라. 이거 사실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자, 이거 보십시오. 함께 합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이 풀어주신다. 그러니 풀으라. 그렇게 안 하셨고요. 너희가 먼저 풀어라. 아하. 내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물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아, 그래요? 주여,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리까? 7번까지라도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풀으라고 했으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70번씩 7번 계속해서 떠오를 것이다.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그럴 때 또 용서, 또 용서, 또 용서. 그러면 용서받으리라. 먼저 풀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와 자유,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죄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들을 다 담당하시는 그 죄덩어리, 재물의 그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은 죄인이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속상하고 괘씸하게 여겨지는 사람 무조건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사실이요. 근데 너무 정말 황당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 그것도 내게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일 수 없는데, 직분이나 나이나 뭐서부터 해갖고서 내게 해준 게 얼마인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마구 짓밟을 때 솔직히 진실한 용서가 안 나옵니다. 용서가 잘 나오시나요?
안 나오죠. 저주가 안 나오면 다행이지 뭐. 주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시옵소서. 이런 저주가 안 나오면 다행이라. 아무리 십자가 생각하고요,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 또 은총을 너그럽게 구하고 너그럽게 용서를 안 하려 해도 자꾸 올라옵니다. 올라와. 이게 죄의 법칙이거든요. 죄성이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해가면서. 전 목사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이렇게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정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참 서운한 것이 더 먼저 떠오르고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 말로는 용서하지.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이 참 분심이 일어나고, 내가 당한 일 이럴 수가 없어. 뭐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없어서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도 꾹 참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답이 이것입니다. 그 감정을, 그 아픔을, 그 상함을 그대로, 아픔을 준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그대로 주님처럼 드리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찔려 죽으셨어요. 고소당하셨어요.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얻어맞으셨어요. 그런데 먼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달려있어요. 하나님, 저를 받으소서.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저를 받으소서. 이건 봉헌하는 겁니다. 희생으로, 지금 그 시간 희생으로 주님, 지금 저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참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만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주님처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산제물은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또 떠오르고 그때마다 드린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 지금 속상해요.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아픔 준 그의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를 구해주세요. 진지하게 화살기도로. 이것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 의지를 들이고 애써서 그냥 있을 때는 기도가 선명하지도 않고 그냥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빨리 다른 기도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음에 그 정말 은혜,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 맛봅니다. 이런 아픔 준 그를 위하여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됩니다. 누가 무례하게 행할 때, 또는 누가 어처구니 없이 행할 때,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잘못할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를 쳐다볼 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깜깜한 이 화면만 보고 찬양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만지시는 우리 청년이 사실은 배가 아파갖고서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화장실을 갔다 왔다고요. 그런 상황은 모르죠. 그런데 그 보면서, 아이고, 성실해야 돼. 사람은 성실해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 이런 정죄감이 싹 생겨버려요. 뭐 그렇게 정죄감까지는 아니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깜깜하니까. 특별히 찬양 인도자는 어떤 경우에는
분이 잡히기도 합니다. 노집사님 말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반주가 꺼져버린달지, 네? 반주를 좀 이상하게 한달지, 그러면 그냥 감정이 거기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지 모른다고. 조금만 삐끗해도 성령님이 싹 충만히 사라진다고. 성령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떡하죠?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 청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또는 주님, 빨리 이 일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감정을 숨기고 또는 덮어놓고 자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을 그대로 덮어놓고 숨겨놓고 용서해달라고만 구합니다. 사랑을 달라고만 구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부터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도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을 내지 서부터. 네. 지금 이럴 때 예배가 좀 방해되네 뭐 이런 식으로 혹 떠오른다면, 이럴 때 지금 저의 감정, 저의 지금 은혜롭지 못한, 천국적이지 못한 걸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제가 지금 이 감정을 제물로 드립니다. 저들을 더 은혜롭게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진지하게 화살 기도로요. 운전하다가 운전 중에 새치기 하고 막 급히 들어와서 내 생명을 위협했을 때, 또는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럴 때 같이 막 내리고 욕하고 약 올리고 휙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잘 가, 뭐 이렇게 끔찍한 저주도 하고요. 가족이 무시하고요. 물리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할 때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한 걸 꼭 참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를 다 포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지금 속상한 감정, 그때 지금 막 견딜 수 없는 거, 주님, 제가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결혼 한번 잘못해갖고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그런 거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다, 주님, 이것을 제가 드립니다. 저의 영혼을 위하여, 저의 구원을 위하여 제가 제 상한 마음을, 제 이 더러운 것을 다 드립니다. 제가 지금 참고자 하는 것, 이것도 다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짓이나 이간질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헐뜯고 막 흐를 때, 누가 저에 대해서 박 목사님, 누구 좋아한대, 우리 교회 누구 좋아한대, 그하고 같이 둘이만 어디로 가는 거 누가 보았대, 이렇게 막 소문이 돈다면 제가 얼마나 분노할까요? 저런 마귀 XX 같으니라고 막 이런 게 오르락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대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지금 정말 억울한 분노 산 제사로 드립니다. 저의 영혼을 위하여. 이거 사실이 아닌 건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제 감정이 지금 불질러졌습니다. 주님, 이걸 드립니다. 그게 죄니까, 그게 덩어리니까 드리면서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은 우리가 다 했지만 잘 되던가요? 축복이 저절로 잘 진심으로 나오던가요? 흉내만 좀 낼 거예요. 막 욱욱 올라오는 걸 꾹꾹꾹 삼켜가면서 그냥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막 하면서 거기에 화를 담아서 먼저 자기의 화와 분노를 주님께 제사로 드리세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먼저 드리면서 그 감정을 드리면서 그 감정을 드리지 않고는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용서하면 드리면서 하나님 제사로 드립니다. 저를 위하여 드립니다.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드립니다. 저 영혼의 행복을 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거예요. 감정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막 분을 삼킬 필요가 없어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트라우마 같은 것도 치료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뭐죠? 아예 기억 속에 저장된 상처난 그 아픔, 이것이 아예 내재돼 버리는 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하여튼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할 때마다 심장이 반응해. 심장이 가슴이 반응해. 그래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주여 제가 용서했나이다 그런데도 그게 딱 마주치면은 딱 떠오르면은 심장은 속일 수가 없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냥 어떤 그 화가 쌓인 것들이 떠올려. 이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그냥 꿀꺽 생기지 말고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괘씸한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수도 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떠오르고 또 떠올 때마다 또 떠올리고 또 올리는 겁니다.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은 얼마나 더 많아지며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더 많아지며 자기의 죄가 용서되는 일은 얼마나 더 깊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을 구하던 일이 좀 더 쉬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 맺어지는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서 십자가에도 붙어 있어서 부활에도 붙어 있어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산제사는 선한 의지를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상한 감정이나 아픔을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산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주님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 너희가 먼저 화해하라. 너희가 먼저 풀어라. 그러면 풀리리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만나면 또 잡힐 것이니까. 또 상대가 다 자기가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가오면 그거야 뭐 말할 것 있나? 7번씩 7번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는 했지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만나서 다시 악화될 거라면 아니 지금 나의 감정, 지금 나의 기억, 지금 나의 아픔, 트라우마를 희생으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혼을 위해서
이 몸과 마음과 감정조차 드립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상급이 많아. 그게 그 속에서 이 처리가 안 돼서 계속 기도하는 이들은 그만큼 상이 더 많아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아픔과 상처, 그 감정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야말로 은총으로 되는 일입니다. 내 영혼에게 평안이 부어지고,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을 받고 살았어요. 이렇게 갖고서 연면에 눈물만을 구하지 마시고 그거 다 드리세요. 다 드려. 다 드리게 되면 나중에 기억도 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이것이 기적이지 뭡니까? 이것이 은혜고. 제가 한 분을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돈 많은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무디 전도단, D.L. 무디 그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이기도 했고,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 후원도 많이 했고, 그 지역교회 집사로도 성실히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직장에서도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축복받아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행복하던 그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을 견디기 어렵고, 특별히 그 아내, 가족들의 그 아픔들을 견딜 수 없어서 위로차 호숫가에 별장을 하나 크게 이제 지었습니다. 짓자마자 얼마 뒤에 그게 불이 나갖고 전소돼 버렸습니다. 지금 믿음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소문들이, 수근수근거림들이 일어나죠. 도대체 왜? 도대체 저가 무슨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쉬고자 교회를 좀 떠나고 싶어갖고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나기 전에 전날 긴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만 남아서 그 일을 처리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파리에서 만나 그러고서 먼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죠. 그 대서양을 항해하던 그 배가 그만 밤 2시에 칠 같은 바다에서 범선과 정면 충돌해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226명이 수정됐다 그러죠. 그리고 87명만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탠포드 그 변호사의 아내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절해갖고 간신히 구조됐고요. 어린 딸이 4명 있었어요. 그런데 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녀가 하나도 없는. 만일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저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정말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이것을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듣고 아내의 비보를 급전으로 받으면서 그는 모든 것을 접고, 뭐 급한 일이 뭐야, 다 접고 이제 끝났어. 그러고서 배를 타고 영국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중간에 가던 중간에 선장이 나와서 그에게 여기가 바로 그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만한 충성을 내가 바쳤는데, 내가 그렇게 예배하던 그 하나님, 내 자녀들을 주시고 나를 복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울컥하고 일어나는, 그동안 막 누른 거예요. 기도하면 눌렀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해가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는 절규하면서 바다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과 싸우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자꾸 떠올라요. 왜? 도대체 왜? 그런 마귀 소리도 들려요. 네가 죄가 있어서, 또는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너는 가짜였어. 위선자였어. 정죄와 함께. 그리고 말이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 사고를 낸 그 배 선장 어떤 놈이야? 응? 어린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그 어른들은 뭐야? 87명의 그놈들 누구야?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증오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성인이에요? 그런데 동이 터올 때 주님의 말씀이, 동이 터올 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로 인하여서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의 기도로 느지막하게 아들을 잉태했거든요. 그래서 그 잉태한 아들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행복함 속에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일사병인지 뭔지 하여튼 죽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냥 이 엄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엘리사를 향해서 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를 지금 만나러 달려오는데, 엘리사가 그를 멀리서 보면서 무슨 영문인지 엘리사가 다른 건 다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저 여인의 심정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달려오는지. 그래서 그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명해서 가서 물으라. 어? 평안하냐고 물으라.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가서 평안하냐? 어? 아들이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 아니요 죽었나이다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엘리사를 만나야 되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평안하자, 평안하다 그러고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때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마음은 상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근데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베포드는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평안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바닷속에 숨막혀 죽어왔을 그 딸들을 생각하면서 울부짖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느껴요. 평안, 평안, 평안. 그리고 보니까 딸들의 육체만을 생각했던, 육체의 고통만을 생각했던 그 자기 생각에는 그 시선이 그렇게 바라보던 그 바다를 이제는 영혼으로 옮기게 되는 걸 보았어요. 영혼으로 옮기는 거예요. 딸아이들의 육체는 고통스럽게 죽은 건 사실인데 그 영혼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품에 있지 않겠느냐. 분노가 일던 마음도 파도가 새벽녘에 잔잔해지면서 잔잔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는 방으로
시가 막 나오는 게 시가 그 시를 적었습니다. 찬송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470장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찬송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470장 우리 함께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자신에게 달려온 그 마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평안해, 평안해. 그게 그냥 내 지식도 내 손도 아니게 막 써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과 속상함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한 제사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어요. 고통도 피할 수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숨으셨다고요. 있는 거는 고통뿐이었어요. 괴로움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정도의 그냥 버려진 그것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대로 올려드릴 뿐이었습니다. 희생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를 고통하게 했던 모든 대상을 향해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죄송함들도 다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그것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평안 없이 우리가 이 미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평안 없이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숨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계속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앞에 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한 걸 계속 올리세요. 떠오르면 떠오르고 떠오르면 누구 보면 나하고 무슨 일 있었지. 올리는 거예요.
서운한 게 떠올라요.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올리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위하여 제 지금 이것을 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산제사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착한 것으로만 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순종하는 그 의지로만 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한 것을 그대로,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서운함이나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희생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미안함도 드리는 겁니다. 송구함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운함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470장 우리 다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생의 능계 응단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이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를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주님 평안에 받으소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죄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주 예수께다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인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주 예언나 큰 나팔이 올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더 없겠네. 내 영혼
아멘 아멘. 평안은 영혼 내 영혼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